오늘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거나 사두개인들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일 것입니다. 에세네파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네 가지 종파로 대표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에스라의 말씀 회복 운동에 기반한 신구약 중간기 400년 사이에 생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그들의 이름처럼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죄인들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율법을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바리새파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종교 권위주의자로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600가지 이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그래도 정의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세에 아부하거나 그렇게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들은 자기 자신의 의의가 굉장히 컸어요. 자기 의의가 큰 남 정죄 잘하는 교인 같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고 남들 출석 잘 못하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11조 좀 낸다고 헌금 못하는 사람들 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속은 더럽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욕심도 많은데 돈을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 중에 아주 골 아픈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린 질문이 있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두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쾌한 해답을 그동안 막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길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려고. 어떻게 하면 율법에 안 걸리고 아내를 버릴 수 있죠? 율법이 합법적으로 아내 버리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법을 악용하는 현대의 머리 좋은 범죄자들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죄인보다 바리새인이 더 나빠요.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 되는 건 최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요, 남은 정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지도 모르고 돌이킬지도 모르고 가서 용서 구할지도 모르고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 권위주의자야말로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깨트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고 저 인간은 남의 돈 떼어먹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저 인간은 뭐 남한테 뭐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술 달린 옷,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옷에 그냥 이게 인디언처럼 이렇게 술 달린 옷을 입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딱 해가지고 옷자락 밑에 이렇게 술이 달려면 바리새인이에요. 모자도 긴 거, 큰 거 써요. 네모난 거, 까만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성전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이렇게 주여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옆에 엎드려 있는 세리를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런 죄인들처럼 이렇게 저런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남 정죄하는 데가 아닌데 설교 들으면 아 이거는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바리새인 병이 걸린 거예요. 설교 들을 때 그것이 내 얘기라고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해. 근데 옆에 세리는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다만 울면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 뭐래? 누가 응답받았겠냐? 여러분, 차라리 세리처럼 하세요. 내가 연약하여 죄가 많을지라도 주 앞에 애통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지. 눈물이 메마른 성도도 있잖아요. 그 암 걸린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의 암이 걸린 거예요. 육체의 암이 걸려서 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갈 수 있고 또 일찍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영적인 암인 거예요. 또 2번째 종파가 있었는데 SNF라는 오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세상을 살 수가 없네.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산 꼭대기로 가자. 그래가지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데로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성경책 쓰고 목욕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양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SNF파 사람들이에요. SNF파 사람들은 바리새파처럼 위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아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거룩하고 그렇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세상 등지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니네만 거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SNF 같은 성도들 있어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세상에 안 나오는 콕 처박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뭘 기도할까 도대체? 저는 궁금해요. 아무 선한 일도 안 하는데 뭘 기도할지? 기도는 삶의 방향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게 기도예요.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돕는 사람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그 방향이 그의 삶의 방향이에요. 맨날 가게 장사 잘 되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이 가게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준다는데 우리는 다 받기는 원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하지 않아요.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그의 통치 행위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SNF파 같은 사람도 땡, SNF파 같은 거룩 성도도 땡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종파가 있었을까요?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이라는 사람은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때려 부수고 로마 군인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가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돌멩이 던지고 어떻게든지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국에도 있죠. 많죠. 오라요? 열심당이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사람 있죠.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잖아요. 열심당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을 옆구리를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이고 잡힌 거예요. 살인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 죽여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두들겨 엎어야 돼요? 자, 이런 굉장히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의 배경이 약간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약간 열심당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약간 그 SNF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색깔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가 뭐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 돈 있을 때 사두개. 그 사두개파들은 죄송합니다. 뒤에서 X표 하나 나왔습니다. 좀 재밌으려고 그랬는데 썰렁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치스러운 종교인이에요. 로마 제국의 아부를 해서 종교 권력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들 중에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10손가락의 반지를 다 보석 반지를 끼고, 예수님 영화 보면 나오죠. 막 휘황찬란한 금색 터반을 두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삐딱해요. 막 이렇게 걷는 것도.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현실적이에요. 살아남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권력과 돈을 얻고 성전 관리의 권위를 얻어서 성전세를 그들이 받아요. 성전세 바가지 씌우고 장사꾼들한테 자리 내주고 자리세 받아먹고 대대로 부자예요.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혈안된 그런 사람들이 제일 타락하고 세속적인 교인들이죠. 요즘에도 다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유대교의 그 네 가지 그 모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교에 찾아오셔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돈 받고는 상을 엎고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다섯 번째 유대교,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 종교인들의 연약함을 성령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새 부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늘 금식으로 질문했어요. 오직 대속죄일에만,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날 하루에만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우리 구약에 금식 율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금식 율법은 단 하루 대속죄일 뿐입니다. 너희 죄가 용서받는 날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 그것뿐이에요. 다른 금식들은 신구약 400년 동안에 바리새파가 추가한 거예요. 막 다 추가해, 이거저거 추가해가지고 못생겼으면 금식해라, 뭐 막 금식의 율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또는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리새파의 누룩이 뭐예요?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전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하고 논쟁하신 이유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금도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깨신 분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율법을 더욱 강화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율법은 되게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다가 우상 몇 개씩 두고 계십니까? 다? 거기 절하십니까? 안 하죠? 맨날 하늘에 대고 하나님 욕합니까? 안 하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살인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려요? 취미가 간음이세요? 도둑질이 또 하나의 잡이십니까? 아니, 그거 하는 게 더 어려워.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율법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속임이에요, 그거. 근데 예수님 말씀은 어때요? 너희가 들었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 여러분, 미워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미워하시는 분? 한 번도? 예수님 말씀 못 지켜요. 율법은 쉬워요.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어려워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율법에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안 한 분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두렵고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더 높게 만들어 놨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 천국에 못 들어가게 더욱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쉬운 율법조차 못 지켰지만 이 어려운 예수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마치 양심의 소리처럼 우리를 두들길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 금식하고 바리새파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 안 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당시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축제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그 중간에 바리새인들이 제정한 금식의 날이 있어도 그 혼인집에서는 금식이 자유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에세네파들이 알아듣게. 바리새인들은 매주 2일씩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영화 잘 보세요. 그것도 다 신경 썼어요. 바리새인들은 좀 마르고 수염 많이 기르고요, 까만 옷 입고요. 근데 사두개파들은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비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건기에 더욱 엄격히 금식을 지켰다. 여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건기는 뭘 기억하게 만들었냐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건기가 6개월이고 우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 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양도 소도 먹을 것이 없고 사람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땅 먹고 사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은 먹고 사는 거에 울부짖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칭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랑이라고 예수님을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기적도 혼인잔치집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미신 포도주 잔도 혼인잔치 7일째 나오는 신랑의 신부를 향한 포도주 잔이에요. 그게 유대의 혼인 풍습 중에 마지막 날에 주는 그 포도주가 있어요. 그걸 거절하면 혼인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신랑으로 오셔서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집, 끝에 유월절 만찬입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7일간 잔치라는데 이 기간에는 금식일이 있어도 금식하지 않도록 했다. 아까 얘기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몸으로 더 이상 같이 안 계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많이 금식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건기에 엄격히 금식한 것은 경제적 생존 문제가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이유로 금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머리에 띠만 안 둘렀지 거의 땡깡 수준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금식은 두 가지 경우뿐이에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금식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금식은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못할지라도 여러분 식사 기도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지. 저는 아무리 짧지만 매 식사 기도 때마다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한 15년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때도 저를 잘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잘 먹인다고 해서 제가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조금 먹습니다. 왜요? 제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오지에 많이 다녔어요. 선교사로서. 벌써 26년이나 됐네요. 여러 나라의 여러 비참한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이 12억 명입니다. 72억 인구 중에 12억 명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풍성하게 먹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기에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면 매번 식사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늘 우리 집도 되게 가난했는데요. 저 어려서 가난했어요. 근데 밥을 지으려고 쌀을 떼서 사람 수대로 식구도 많아가지고 막 다 얹혀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막 9식구 11명 막 이렇게 먹을 걸 쌀을 딱 해서 그대로 한 다음에 한 컵을 다시 떠요. 솥에다 넣고 씻기 전에 딱 떠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어디서 쓰이는지 몰랐어요. 또 한 컵을 떠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함에다 넣어요. 그 두 번을 퍼요. 우리는 1인 정량에서 그 두 번을 뺀 거를 먹는 거예요. 11명이 9명이.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보면 교회에다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들의 양식이 되도록 성미함이란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봉지에다가 넣은 거 있잖아요. 그 자루에다 넣은 거는 산 동네를 다니면서 진짜 혼자 사는 노인네들, 그런 분들 가서 그냥 쌀을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지어놓고 와요. 제가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 커서 알았어요. 그게 그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비슷한 일을 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 말도 지질이 안 듣는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어머니를 제일 많이 속색인 아들이 제일 나중에는 효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6남매인데 6남매 중에 주의 종으로 저만 섬기고 살고 있어요. 다른 형제도 다 착하고 잘 사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목숨 건 사람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금식의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끊고자 할 때. 이게 대속죄일의 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습관적인 죄가 끊어질까 할 때 몸을 약하게 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욕구도 약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몸이 약해지면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먹을 거 마실 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오히려 단순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금식 요거 2개 외에는 딴 거 하지 마세요. 애들 대학 잘 붙게 해달라고 금식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 사업 잘 되게 해주라고 금식하지 마세요. 그거 이방인들의 금식이에요. 그거 이교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2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 나의 죄. 자,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정신이 바로 이사야 5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로 끝나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 너희 자식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남을 위한 금식이에요. 벗은 자를 입히는 거예요. 줄인 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돌볼 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와요. 생배조각과 낡은 베옷의 비유. 2가지 비유죠.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 나눠 보면 2가지예요. 근데 크게 보면 1가지고요. 생배조각과 낡은 베옷의 비유. 이것은 뒤에 나오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베옷은 겉사람의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포도주는 속사람의 동기를 말해요. 그래서 베옷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겉과 속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겉과 속의 태도예요. 사람의 교훈과 섞여 있는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가 해석해 주신 진짜 율법의 정신,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출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새 포도주 할 때 새로운 할 때는 네오스, 포어랑 비슷하고 영어랑도 비슷하죠. 네오스예요. 네오스는 시간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거 아니고 지금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란 말은 네오스,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 지금 나온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비교해서 새로운 거, 새롭게 나온 언약, 복음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는 뭘 말할까요? 새 부대 할 때 새로운 할 때는 네오스를 쓰지 않았어요.
카이노스를 썼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거.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할 때는 앞에 새 포도주하고 다른 새로운을 썼어요. 한글이나 영어로는 똑같은데, 포어로도 똑같은데 헬라어는 달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새롭게 맺는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네 마음, 삐뚤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변화돼서 새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래도 목사들이 있는 게 좀 다행이죠. 이거를 알아내가지고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참 쉽고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고급 헬라어로 돼 있지 않습니다. 시장 헬라어로 돼 있어요. 유아용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깊이가 바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언어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들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새 부대는 다른 것이 채워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새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복잡한 게 많으면 하나님의 새 포도주 같은 신선한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으셨는지 아시겠죠? 그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예표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에 장사하는 생각만 가득해요. 마음에 돈 바꾸는 것만 가득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가득하면, 거기에 남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 함과 같이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배옷이 뭐예요? 생배 옷을 조각을 낡은 배에다가 붙이면 생배가 이제 배옷이 땡겨가지고 다 뜯어져요. 낡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행동 지침은 구약의 율법이 다 파괴되는 것 같아요. 왜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말하거든요.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끝내야 돼요. 새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새 언약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뿐이에요. 사랑이 전부인 인생.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지키는 사람은 어떤 율법도 걸릴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남의 아내나 남의 집이나 남의 토지나 남의 걸 탐내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이에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드라마에 보면 얼마나 불륜을 아름답게 그려놨는지 꼭 저런 사랑을 만나면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도 될 것 같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타협이 안 돼요. 너는 진실하니까 돼. 이런 거 없어요. 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말씀으로 못 돌아갔어요. 성경책은 많이 팔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베스트셀러. 이거 어떤 출판된 인쇄된 책보다 많이 팔렸어요. 한 집에 막 우리 집에만 해도 한 열 몇 권 있는 것 같아요. 한 집에 한 권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예요? 제일 안 읽힌 책이 1등이 성경이에요. 제일 안 읽은 책. 와, 참 이상하죠. 이게 무슨 액세서리도 아니고 차에다가 왜 올려놔 이거를? 말씀이 능력이라니까 이게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이거 배구 자면 뭐 병 안 걸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것을 사모하고 읽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액세서리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너덜너덜할 때까지 계속 떨어질 때까지 읽고 또 바꾸고 그래야 돼요. 밑줄 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 성경책은 참 더러워요. 목사 성경책이 막 낙서하고 코피 흘린 것도 있고 눈물 흘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뭘 깨알같이 막 엄청 써가지고요, 줄도 막 직직 끊었고. 왜 이렇습니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마음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이분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삶의 목표가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공짜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율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베옷을 입으세요. 그 베옷은 신부들의 단장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면 돼요. 뭐 간단하지.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통큰 용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통큰 기부,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통큰 희생, 그걸 내가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로운 베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새 부대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주의 성전된 나,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의 복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것을 비워내고 그것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달 말에 시작되는 에스라 성경학교도 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주실 계기가 되도록, 인생을 바꿀 기름 부으심의 계시가 있도록. 근데 그것을 아무리 들려줘도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터져버립니다. 부담되고 감동이 아니라 이건 더 무거워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새로운 교훈을 받고 새로운 순종의 옷으로 덧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계속 정부관계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합법적으로, 정말 방역에 최선을 하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러나 만약에 오프라인이 끝끝내 어떤 방법도 없고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한다면 에스라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만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 못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면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잘 가르쳐 드릴 거지만 그래도 못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최대한 방역에 지침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지침을 어기거나 막 반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이 되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새 마음이 되라 그러는데 새 마음이 될 그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통해 돌 같은 마음이 깨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말씀을 살아낼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트로트 가사가 되는 바람이 부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계속 나가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될 때? 내 영을 너희에게 줄 때만 너희가 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의 약속이에요. 신약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여러분 과거의 죄의 포로였습니다. 마귀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능히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요. 여기 굳은 마음이라는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돌이라는 단어예요. 돌짝박 같은 마음. 그래서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나 먹고 사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죽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아이들을 볼 때, 약한 사람들 볼 때,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할 때도 똑같습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흙 같은 마음, 거기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행동이라는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회복돼요.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신 분이라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열어놨는데 들은둥만둥 시큰둥하는 사람은 소도 사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장가 갔어요. 이게 뭐예요? 잔치의 비유잖아요.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해도 바빠요. 비즈니스가. 그래서 못 오는 겁니다. 길거리에 병자들, 다리 저는 자들 다 불러다 채워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세요. 주일 예배 지금 공식적으로 할 날을 한 주, 두 주 기다리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만약 못 나오시면 주일 예배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화요일 저녁 7시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시 보실 수 있고 다시 말씀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YM300을 치거나 윤존선 선교사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막 같은 마음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가 열릴 때마다 뛰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기어 올라가시고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 던지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세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그랬어요. 거기 원어가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왜? 다윗의 아들 아닌데요? 위대한 조상의 위대한 자손은 바로 부자관계처럼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상속자,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아까 찬양 선곡한 거 보면 설교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예,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에 와서 맞춰보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옛날 찬양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죠? 새 부대가 될 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의 고민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날에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보좌 앞에서 울며 중보하셨다면, 이제는 내 존재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소망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담아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때까지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교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돌같이 굳은 암을 고쳐주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과 손길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세상에 빛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우리 입술로 결단하며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 내가 언제 어느샌가 무감각 가지고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으로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길거리처럼 단단하고 반들반들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며 주 앞에 새 마음 되기를,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구하오니 주님, 이번 말씀의 잔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배옷으로 신부단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불씨를 살리시는 이 교회를 거룩한 주의 신부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라 성경학교를 지금 성경 일독학교를 명칭을 자꾸 헷갈립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혼선이 있을까봐 그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유명해지셔가지고 그 학교가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일독학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 일독학교를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방송 이런 거 다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이제 방역 지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데 특별한 게 결정이 안 돼요. 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답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당과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지침 정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 또 있어요. 그걸 따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최대한 잘 지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에스라가 아니라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는 온도계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리도 표시를 해가지고 딱 떨어져서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드리는 예배는 아직 공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떤 접촉이나 식사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게 오픈되면 바로 전주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한 주 전에 알려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성도들 누구라도 저에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주중에도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 모임 때도 기도하고 특별히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엘리셀 형제님 위해서 항암 치료 지금 이제 몇 번 했는데 조금 호전된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제시카 자매님이 또 함께 있겠다고 해서 너무 안심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기도가 필요한 형제님들 많이 있습니다. 젤손 형제님도 중독과 싸우고 있고 또 에드월드나 마르셀로나 또 중보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서 가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홉순 형제님, 옛날 권투 챔피언이었거든요. 그 형제님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형제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끄라클란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맨날 보혈로 덮고 가서 그 형제들 만나는데 매주 감동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개 마스크하고 빵과 음료와 신발과 우비를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담요도 준비했는데 올해는 그 담요 재정이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근데 날이 추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담요를 아직 못했는데 이번 주에 7도까지 내려간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추운 날 저녁에 가서 담요 덮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열심 내는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성도들이 잘 되고 그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1절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거듭났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기형적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았고, 이기심과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미성숙한 신자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깨끗한 사람 되어 그것을 베옷같이 덧입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정하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기 위하여 몸을 찢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인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못 잊을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돌같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부대가 되게 해주시는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병상에 있는 형제들과 방황하는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